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또 혀처럼 갈라지는 불처럼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으로, 역사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이들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생전에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들이 10일 전 승천하실 때에도 당부하신 내용이, 또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기다림의 끝에 그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청각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났을 때 그것을 보셨죠? 저는 고성에 있을 그때 속초에 갔을 때인데 낙산사가 타는 현장을 봤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때 우연히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이죠. 불이 도로에 있는 이쪽에 타던 불이 도로 저쪽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휙 하고 이렇게 화염 방사기처럼 이렇게 바람 타고 불이 휙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아, 이래서 산불이 무섭구나. 낙산사는 해안가에 있는데 산에서 타내려오던 불이 휙 하고 넘어가서 저쪽에 옮겨붙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넘실넘실 거린다 그러죠. 불의 혀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듯이 불의 갈래가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소리로,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듣고 보이고 느끼도록 이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리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각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 처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분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 영접 모임 올 때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낌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이 뜨겁게 열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그렇게, 우리 송면 자매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굉장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몸이 느낄 정도로 이 몸이 느낄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인격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 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 들어올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 이때가 처음인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죠. 성신이고 성령이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 2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할 때 그 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수면 위에 계신 성령님인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창조사에게 세 분이 다 관여하신 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삼손 힘 세지는 거,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신의 감동을 받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이거 몇 차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개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순간 주고 이제 떠나는 것이에요. 삼손 보면 알겠죠? 네. 그러나 새 언약, 에스겔서에 나오고 에레미야서에서 나온, 또 이사야에서 좀 언급된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 그걸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신약을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왜? 인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약을 지켜내지 못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냈는데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 율법이 몸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했어요. 바꿨어요. 우리도 계약서를, 보험계약서 이런 것을 갱신하고 바꾸듯이. 신약의 핵심 조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도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핵심 조항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두십니까? 신비에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비에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 안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알고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적용을, 시작점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배우지 못한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머니 글자 모르셨어요.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는 글도 안 가르쳤어요. 우리 할머니의 아버님이 한글 서당 훈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안 가르쳤대요. 그때는 그렇게 여성들을 무시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우치시고 그때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깨우쳐지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이게 왜 가능할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항상 영구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전과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필요할 때마다 또 어떤 사람에게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각 개인적으로 그리고 왔다 갔다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안에 머무시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하심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언약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 시발점이 되고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접어들고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고 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복음 전파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재하셨다는 뚜렷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이들은요 대부분 유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느 출신이었죠? 여기 무시하는 말을 해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내일 아마 묵상할 건데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서울이었고 그때 당시는 저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는 변두리 지방 아주 지방이었거든요. 지방.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그 아주 그 중심이 아니었던 저것들이 뭘 안다고. 그 중에서 또 나사렛은 얼마나 촌동네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성령의 뭐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가 오순절이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아프리카, 로마, 그다음에 터키 지금으로 치면은 쭉 이 라운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걸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시리아,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이런 사람들, 그다음 로마에, 그다음에 헬라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대를 떠나서 각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유대인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몇백 년이 흘렀어요. 500년, 600년이 흐르니까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을 카레스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미 러시아 말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긴 건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만 그들의 언어로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명절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자기 말로 떠드는 소리가 막 한꺼번에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저도 마가의 다락방 가봤거든요. 다락방이라고 해서 난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120명이 들어갔는데 무슨 다락방이겠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엄청난 큰 홀이에요. 이거보다 더 커요. 큰 돌로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겠지만 한 관광지로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돌로 기둥으로 돼 있고 있더라 이 말이죠. 홀이 있더라고. 홀이. 엄청난 큰 홀이. 근데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 소리를 듣고 상당히 이제 모이들 구경거리 난 것처럼 자기 말로 하니까 자기들의 막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기하면서 놀라면서 쳐다봤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인데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증표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다른 것도 많겠죠. 하려고 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없었겠어요? 수많은 역사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외국어로 말하겠을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바로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말이 안 통해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외국인 만나면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뭐 속에 있는 말을 막 잘 전달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손짓 발짓에도 한계가 있지.
근데 언어가 참 모든 언어가 다 통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교만과 폐역을 상징하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해버려가지고 각각 모여 살지 못하도록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징계였어요. 징계.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것이.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수많은 오해와 복음의 장벽이 쌓여있던, 언어가 달라서 쌓여있던 이 장벽들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시대 성령님은 소통의 장벽이 되었던, 그리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것을 제거하셨다라는 뜻도 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길이 열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외국어로 말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 시대.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뚜렷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 벽에다 붙여놓는 그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언어였는데, 그 걸림돌마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마저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스페인어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희한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성령을 받았다는 저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요. 이들이 서로 말은 안 통하고 솔직발진해도 어떻게 하는 걸 해도 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게 무슨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바로 복음의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은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뭐에 취했다? 뉴 브랜드, 새 술, 안 먹어보던 술, 독주. 얘네들이 새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센 걸 먹었는지 왜 이렇게 해롱해롱 하는구나,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 범상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술에다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사는 곳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11절에 말한 대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래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구원의 은총, 약속을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내리심으로 시작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 강림의 뚜렷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구원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큰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주님 오셔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은 미국 영어 안 배워도 되고, 일본어 안 배워도 되고, 중국어 안 배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전부 다 언어 없애고 한 언어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다 될 겁니다.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나는 방언은요, 우리가 알고 말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요즘 방언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자신도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이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외국어를 방언의 은사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은사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죠. 저도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말을 좀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크게 해석을 해서 성령의 말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긴 외국어예요. 근데 저는 다른 언어가 꼭 외국어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적용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언어가 뭔가 지금까지 그 전까지 말하던 내용, 말하던 말투 그것이 그 이후로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의 투가 달라지고 말의 색깔이 달라지고 확연하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는 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하는 것으로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전에 무슨 말 했습니까? 입만 열면 뭐부터 10대 애들 입만 열면 욕부터 시작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은어로 시작해서 은어로 끝나고. 근데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장에서 욕쟁이 할머니처럼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이러면서 입만 열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언어가 달라져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그 언어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꼭 외국어로 얘기한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왜? 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속이 달라졌어요. 겉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절대 남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남한테 축복하고 칭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맨날 입만 열면 저주하고 불평하고 흠집내던 사람이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언어로 바뀐다면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냔 말이에요. 꼭 외국어를 얘기해야만 성령의 역사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외국어보다 더 큰 은혜 아닐까요? 더 큰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언어가 달라지는 게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속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러면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기 전과 확연하게 달라요.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성경의 얘기들을, 용어들을 쓰지도 않았어요. 은혜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맨날 저주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욕하던 그 입이 쑥 들어가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거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숨기다 툭 하면 나오는 게 인간의 말인데, 우리도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고모님 보면, 내가 이 고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면은 막 경성 사투리 쓰면서 그랬나 뭐 이렇게 하시다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럼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니 왜 똑같은 언어로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인데, 그런 거 말고 남한테 있는 데만 막 이렇게 쳐하는 거 말고, 누가 있건 없건 간에 언어가 달라지는 거, 이게 진짜 변한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던 얘기는 딴 삶을 산다는 증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넘버 원, 신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시작, 새 언약이 적용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기점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정욕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신호탄입니다. 여길 기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외국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뭘 보는가? 여러 가지 징표와 징조가 있을 건데, 은사가 있을 건데,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우리 보고 다른 은사를 많이 주셨을 때 언어를 바뀌겠다는 얘기는 그걸 복음을 전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뭐를 없앤다? 언어를 없앤다는 거예요. 장벽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왜 받는지 이해하셔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을 때 자기 자랑하려고, 내일 모레 또 묵상합니다만, 그게 성령을 잘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체험을 중시하고 기적을 중시하고 뭔가 이런 거 아니요. 성령을 주신 이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잘못 받은 거예요. 귀신도, 사단도 아닌 척하면서 귀신의 영을 가장해서 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영이나 받지 말아야 돼요. 분별을 잘 하시고 왜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큰 일을 말하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가 그거 하라고. 우리도 이 성령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레마의 말씀 드렸죠?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길,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걸 억지로 하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1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불의 혀처럼 바람소리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 땅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붓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세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미리 꿇고 왜 부시는지, 왜 부시는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복음 전방의 장벽이 사라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며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 2017년 올 한 해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며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약 새 언약에 따라 저희들에게도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 저주와 욕설의 말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말, 감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인간 소통의 장벽인 복음 전파의 장애물인 언어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를 성취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소동하며 흔들어 놓았듯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제주도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명의 언어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그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 첫달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기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새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